그만 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또 어떤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시고 그만 자기 백성에게서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 품을 떠나갈수록 하나님은 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잡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 더욱더 강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야곱의 운명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야곱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야곱에게서 나왔죠. 야곱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야곱 속에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서로 형이 되려고 싸웠겠죠. 그러다가 형을 이기지 못하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요.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싸워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야곱 속에서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항상 같이 그 속에 두고 좀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장자가 되고자 했던 야곱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려고 했는데, 장자가 되려고 했던 야곱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동생을 사랑할 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이전까지도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달라고 했고, 이미 여러 차례 형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동생의 모습을 봐왔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곧 돌아가실 때가 다가온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반드시 이 원수 같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죠. 형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막막한 상황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28장 13절 말씀 이하에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잠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누구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도망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도망자의 마음이 불안한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미지의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지는데 어떤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미지의 세계를 맞이해야 합니다. 과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안심했을 수도 있겠죠.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야곱에게는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숙제냐 하면 지금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숙제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 뭔가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앞에 야곱의 숙제는 이후로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숙제가 야곱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무엇이 고백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 인생이 있으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 있으니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알아 신앙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삶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건 야곱이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히브론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겨루는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죠? 야복강 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의 복수가 여전히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할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의 좀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 선 야곱을 무엇의 연속으로 보시느냐 하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약탈자와 같은 그 야곱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야복강가에 선 야곱을 그 연장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를 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서도 그랬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서 그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죠.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 큰 양떼를 이루었습니다. 큰 양떼를 이끌고 돌아왔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혹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해올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망을 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 소유물을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겼다. 그런데 이기고 웃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는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이겼다는 말이 정말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표현은 끊임없이 그가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와 싸워서 이기고 그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자 하는 야곱의 성향이 여전히 이 상황에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랬던 야곱이 결국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싸워서 쟁취해왔던 그동안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울며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복강에서 지금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는 이것이 좀 순서가 뒤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탈자처럼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난 20년의 삶이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끄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충실히 그 하나님을 따른 시간들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온 20년의 시간, 그래서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 야곱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연히 하나님이 야곱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무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우연히 만나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약탈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집스러운 삶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라고 했죠.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본성을 부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를 결국은 굴복시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의 눈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눈물, 그 눈물로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눈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에게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나왔고 야곱과 같이 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서 저주와 도둑질과 살인도 서슴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미 호세아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안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바알에게라도 가서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고, 또 저기 아수르와 애굽 같은 강대국을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망과 탐욕과 약탈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겠지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그들에게 열리겠지요. 원치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 열리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내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미래가 이들에게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으로 가득했던 야곱이 장자권을 훔치는 바람에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해야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도망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약속 안에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를 인도하셔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 야곱에게도 성취되는 일을 이루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탐욕 가운데 또 약탈자가 되어서 곧 나라가 망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서 이 백성이, 이 소망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약속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절망적인 시간을 맞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자신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흘린 야곱의 눈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전히 자기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 때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야곱처럼 이스라엘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겠지만 그 암울한 그들의 미래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로 그들 이끄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6절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인애와 정의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는 거짓을 버리는 것이지요.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줄 알아.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인애와 정의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삶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냥 능력 있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상상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셨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진정한 약속이 되시는 그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큰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그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기를 원하는 내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내 자식 잘 되는 이런 사소한 일상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은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안 계실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땅을 흔드시고 모든 옥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으로 죄수로 절망적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드러내 보이셨죠. 하나님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갔다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하도 앞일이 답답해가지고 일이 풀리는 일은 없고 자꾸 인생이 꼬여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대잖아요. 영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점괘가 안 나와요. 혹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까? 예수나 똑바로 믿지 이런 데는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왔대잖아요. 그 참 용한 점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평범한 우리는 갈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했다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야곱처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선하신 약속과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 안으로 이끄신 야곱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든 도망자의 삶을 마치고 이제 안전하게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암울한 미래를 시작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매를 맞아 이제 나라가 망해야 되는 정말 답답한 미래를 내다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그분의 약속 안에 인도해 가실 터이니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제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고 함께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겠죠? 숙제잖아요.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시니 숙제를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즐겁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시고 반드시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또한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때로는 암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